어떠한 질병이든 나타난 현상만으로 접근하게 되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 증상의 환자를 대할 때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아쉬운 점도 많은데, 특히 정신과 질환의 환자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주변을 보면 그러한 질환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은 주변 환경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어혈의 경우 제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다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자체를 없애주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의 흐름과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까요? 정답은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안경빛깔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마음의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와 마음의 평화를 결정하는데, 주로 일형성인 이기심과 욕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며 남에게도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아도 더불어 역할 분담을 하며 공존하는 삶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의 삶을 사는 사회에서는 내가 내 몫의 일을 안 하면 누군가가 내 몫의 일을 대신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나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기심은 어디서나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생활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평균적인 에티켓마저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 누구에게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면 특히 사춘기 시절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 환자는 학교 또는 직장에서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왕따를 당하는 원인을 놓고 보면 원인 제공은 왕따를 당한 자신이 제공한 것이지 남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왕따를 당한다 해서 가해자 학생을 원망하겠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자신이 상대가 미워하는 행동을 바꾸기 전까지는 왕따의 미움 대상에서 벗어날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제 앞가림은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의 훌륭한 모습을 기대하기 전에 이에 합당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강한 자식을 원하면서 실제로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교육,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은 친구와 화합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회는 나가 아닌 우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틀 속에 사는 현실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어느 조직 속에서도 대접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원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 어디서부터 해결해줘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만약 왕따를 당하는 당사자가 자녀가 아니고 부모 자신이라 생각해봅시다. 왕따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어른조차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자신은 항상 자신만의 생각과 기준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 시점의 주입식 교육에서는 삶의 이치, 마음의 흐름,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의 교육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기심까지 보태져 세상을 비판적으로만 보는 시야를 가지게 되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결국은 몸도 마음도 망치는 계기가 됩니다.
자식이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오는 것은 대부분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부모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에게만 사랑받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자식으로 키워야 올바른 자식 사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5번 협심증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1번 두통혈 자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의 혈자리 위치에 힘을 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근육이 경직되면 혈관은 수축되고 혈관이 좁아지면 어혈은 좁아진 혈관에 쌓입니다. 이로 인해 피가 못 돌게 되면 그 부위로 피가 돌아야 제 기능을 하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못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두통이 오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거나 커지면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심하면 미치기도 합니다. 앞에 언급한 가슴이 답답한 증세,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증세까지는 심천사연료법으로 치유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좀 더 인간적이며 사회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사혈 순서는 먼저 2번, 3번, 6번, 8번 혈을 사혈해서 피가 잘 나오게 한 다음 5번 협심증혈과 1번 두통혈을 사혈해주면 육체적 증세는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재발을 막으려면 삶의 이치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을 부르는 원인이 되며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그릇된 욕망이 주범입니다. 이상으로 정신과 질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